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로 7절 17절까지인데 먼저 말씀을 한번 내용을 간추리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요한이 보는 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이 용이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니라. 예수죠. 예수를 낳게 되는데 사탄이 큰 용이 그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사역을 막으려고 사탄이 세 가지 시험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꽤 오래죠. 그렇죠? 숨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이미지 하나 떠오르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의 아이를 다 죽였죠. 생후 2개월 되는 아이를 다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신을 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260일 동안 숨어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나 용이 이길 수가 없죠. 큰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꿰는 유혹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또 보죠.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인데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긴장과 갈등, 큰 싸움은 끊임이 없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 지상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설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어느 사람의 표현처럼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전략, 계략, 유혹, 사탄의 위협은 마치 지구의 중력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작용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작용할 것이다. 아무리 중력이 작용을 해도 비행기가 뜨고 사람이 달리고 하죠. 힘입니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중력을 거스려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며 한때 두때 반때 지킴을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여자에 대해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출애굽 이미지, 홍해를 건너는 이미지하고 겹쳐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용이 마지막 17절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이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땅의 권세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의 권세라고도 하고 이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시하죠.
깡그리 무시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거죠. 그건 뭐 심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믿는 것이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배척합니다마는 분명히 영적 존재는 실제한다는, 오늘도 살아있어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아주 무서운 이 용의 뿔을 드러내고 풀을 토하듯이 무서운 모습으로 도전해 오기도 하고, 주로 타겟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이미 다 예속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 말씀의 정언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 타겟이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린 양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죽여 없애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거죠. 영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싸움은 불가피합니다마는, 그러나 최후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고 그의 백성, 왕 같고 제사장 같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싸워서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간파하고, 저들의 전략이 어떻고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